놀라운 복음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7장 마지막에 보면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7장 7절부터 25절까지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더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그래서 더 죄에 매여 종로로 타게 되는지를 아주 실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율법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의 세력, 죄의 지배 세력을 깨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이 죄의 세력을 깨뜨리려는 우리의 시도를 오히려 거꾸로 역용해가지고 더 죄 아래로 팔리게 되는 그런 처참한 아주 비참한 인간의 공경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8장 7절 이하의 고백은 율법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사실 이런 고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율법이 죄의 법이 되고 사망의 법이 되는 것은 특별히 율법을 아는 자들, 유대인들, 또 이미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이러한 율법을 통하여 오히려 더 강한 죄의 세력에 묶이게 되고, 그런데 그 7절 이하에서 율법이 오게 될 때 죄가 살아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이 죄를 깨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더 살아나고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때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선고하고 그렇게 정죄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 맡은 바 역할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율법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음으로 선고하고 결국 죽게 만드는 것. 이것이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결국 방식이에요. 여기 앞에 묘사된 이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만 또다시 죄에 팔려서 죄 아래로 놓이게 되었을 때, 죄의 법 아래로 팔려 들어가겠을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왜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율법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죽음을 선고하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지은 나는 사망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앞에 있는 24절의 고백 안에는 율법의 정죄가 이 죄를 지은 죄의 법 아래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 사람에게 율법의 정죄가 임해서 결국은 이런 탄식과 이런 고통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하자면 이것이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육신에 있을 때 모든 육신에 있는 자가 경험하는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살아나서 또 그 죄로 인해서 율법의 정죄로 놓이게 되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꼬,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부르짖는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하자면 율법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정죄 아래 놓이게 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출구를, 돌파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결국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지만,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복음의 새로운 소식이 울려 퍼지게 되고 그것을 듣게 되고,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또 근심하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근본적인 전환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 전환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것 안에 이미 일어난 전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죄로 인하여 정죄 아래 놓이게 되고, 그래서 죽음에 처하게 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정죄를 그가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모든 정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를 모든 정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정죄가 없는,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정죄로부터,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이고, 어떠한 율법도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길, 내가 비록 죄를 얻고 율법의 정죄 아래에 놓이게 되지만, 그러나 나의 의로서 내가 그 정죄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 의로서는 그 정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어떠한 의도 없지만, 그러나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가 내 대신 정죄를 받으심으로 내가 나의 의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의 십자가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모든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정죄가 우리와는 상관없는 새로운 신분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와 같은 칭의, 정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율법 아래에서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정죄에 놓이게 되고 또 사망 아래에서 고통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용서함 받게 되고 의롭다함 받게 되고
이제는 모든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이 은혜를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받았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이미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누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계세요. 믿는 그 순간부터 율법의 저주와 정죄는 우리에게 떠나가게 되었고,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움을 받았고, 우리는 그래서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내어놓고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고, 그분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어떠한 정죄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이다. 사실 루터가 이 칭의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는 이 칭의의 복음을 발견한 이후에 개신교 안에, 이 개신교의 신앙 안에 놀라운 자유가 주어지게 되고, 오늘날 이 엄청난 우리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이 정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우리가 행한 대로 판단하신 분이고, 우리가 그분 앞에 의를 행해야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루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루터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었고 우리의 의로서 결코 그분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세울 수 없는 존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래서 더 이상 정죄가 없는, 우리가 주를 바라보기만 하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정죄 아래 놓인 자이고 나는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이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정죄가 다 해결되었고 나의 모든 저주가 다 해결되었고 나를 향한 모든 비난과 고소와 참소와 모든 것들은 이미 다 끝났고, 모든 지옥 형벌과 모든 고통과 두려움들은 다 사라져버렸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정죄를 다 깨끗하게 해결해 놓았다는 것,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든 작든, 오래 믿었든 적게 믿었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은혜만큼 우리를 새롭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자유롭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특권을 누리며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이 외에는 없는데, 사실상 이 값없이 의롭다를 받은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놓쳐버리고 또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내가 행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행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 또 정죄에 빠지고 오호라 공고한 사람으로 다 빠져가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데,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또다시 정죄, 우리가 이미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지만 또 죄를 지면 또다시 율법의 정죄 아래 빠지게 되고 또 공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로서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율법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큰 죄악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 그런 죄의 공격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만 사실상 그보다 더 큰 공격은 뭐냐면 주께서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를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이 복음의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려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에 빠지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 어떻게 보면 이 7장이야말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율법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한다면 내가 거기서 죄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인간이. 그러나 이 사실이 설사 우리에게 경험적인 사실이고 이것이 설사 분명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는 이 칭의의 사실이 이미 여기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이곳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것을 반복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죄의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처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다시 또 용서를 구해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칭의는 이미 단번에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물러나와서 또다시 율법 아래 매어가지고 그 율법을 우리의 잘못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주어진 은혜이고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정체성이고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넘어졌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정죄가 주어진다 하지만 그러나 그 정죄가 문제될 것은 없는 것은 우리가 그 정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동일한 정죄가 내려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그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 살던 방식으로 그렇게 정죄를 짊어지고 왜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까?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면 좋을까? 누가 이 사망의 마음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렇게 외쳐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정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셨고 그가 나를 자유케 하셨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바라보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자유가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자유가 확보되어 있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어떤 정죄도 어떤 저주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실패와 넘어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모든 정죄에서부터 저주에서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이미 자유케 된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의 말씀대로 갈라디아 3장 23절 이하의 말씀대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혔었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모학선생,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모학선생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모학선생 아래 있지 않아도 더 이상 우리를 율법이 정죄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 우리는 어떠한 정죄로부터도 우리를 구속해내는, 우리를 건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있고 우리는 이 자유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 값없이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나를 죄인이라고 칭하시고 나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물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드러내셔서 책하시고 너 왜 이렇게밖에 못 사니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때 우리를 그냥 깨끗하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해서 나무라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모든 정죄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할지 모르지만, 사단이 우리를 고소할지 모르지만, 이러저러한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막아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정죄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율법의 정죄가, 양심의 정죄가, 사람들의 정죄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한 자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정죄를 이미 다 끝낸 자이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고 우리의 자유를 주장하고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아니한 자임을,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자임을,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음을, 나는 주님 안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임을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주님께서 죄인이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그분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스스로 나를 공고한 사람으로 또 내가 죄를 졌고 또 내가 또 정죄에 빠지고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이 나를 정죄하든 과거에 이런 것들이 나를 계속 공격하든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이가 계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모든 이들의 정죄가 이미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 우리 자신이 이뤄놓은 것, 우리가 잘못한 것,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위에 따라서 더 이상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의롭게 살았느냐가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하는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느냐. 그러면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극악무도한 악한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그가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냥 인정하기만 하면 그 순간에 모든 정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너는 악한 죄인이야.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너에 대한 용서는 있을 수 없어. 밀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듯이.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네가 어떻게 사람을 죽여놓고 네가 용서받았다 그럴 수가 있겠어. 그러나 아무리 그게 이성적으로 타당한 것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 우리의 행한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 내가 어떤 실패를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것. 내가 또다시 실패에 또 넘어졌어도 상관없다는 것. 내가 어려서부터 계속된 실패에 빠져왔어도 지금도 또 넘어졌어도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1년 후에 또 죄 짓고 여전히 변치 않았는데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믿었는데도 바뀌지 않았던 사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한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논리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죄를 조장시키는 거지. 어떻게 그런 일일 수 있겠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에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내가 내 죄를 붙들고 아무리 씨름해도 안 되는 일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에 죄의 세력이 끊겨지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계속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죄인이지. 네가 또 이런 죄를 졌어. 네가 과거에 이런 죄를 졌고 또 네가 이런 죄를 졌는데 네가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 뻔뻔하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 죄를 바라보지 말아라. 내 죄를 담당한 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나의 피로 덮여졌음을 바라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를 구속했는데 또 너에게 죄가 빠졌구나.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실패도 좌절도 넘어짐도 문제가 되지 않는 완전한 피난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7장의 고백을 보면 너무나 절망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또 미끄러져 내려가고 나는 정말 율법이 선한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기 원하지만 내 인생은 죄 아래 팔려있고 어찌할 바 알지 못했구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정죄 아래서 두려워 떨고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의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고 내가 이미 자유한 사람이구나. 내가 죄를 갚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죄를 더 이상 붙들고 씨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구나. 나에게는 자유가 있구나. 나에게는 생명이 있구나. 나는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구나. 내가 용서받고 나는 기쁨과 자유함과 주님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구나.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자기 율법의 행위로서 무엇인가 자신의 삶을 바꿔버리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고 진노 아래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케 되어지고 값없는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이 자유를 우리가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원수가 계속해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를 그 정죄에서 그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미 십자가 지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죄의 멍에를 우리가 율법의 멍에 아래서 또 고통하고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죄와 사망을 가져오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특별히 사망의 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법이라는 말은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 아래 놓이게 되고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정죄에 대한 두려움, 저주에 대한 두려움, 자유함이 없는 것이에요. 뭔가 늘 불안한 것이에요. 뭔가 이렇게 해야 할 의무로 이것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의무감, 뭔가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무엇인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계속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그런 두려움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양심 안에 양심에 의해서 정죄받고 있고 또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죄받고 있고 또 나 또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고 있고 우리가 요즘에 많이 얘기한 대로 율법의 이 정죄 아래서 우리가 묶여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묶고 있고 우리 모두는 그러한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에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이러한 율법의 정죄입니다. 우리가 결국 다른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도 결국 율법의 정죄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기준이 뭐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선해야 되고 이렇게 옳은 일을 해야 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하고 남자로서 여자로서 어른으로서 교사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이러저러한 율법들이 우리를 구속하고 그것에 이루지 못했을 때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그래서 공고한 사람이라도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사람들의 율법 앞에 우리가 공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 양심의 법 앞에 공고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정죄로 놓이게 되고 그래서 그것에 벗어나려고 하지만 또다시 거기에 묶이게 되고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깊은 견고한 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다시 정죄 아래 놓이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굴레인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모학 선생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 정죄하는 율법으로부터 그 우리를 저주하는 법으로부터 우리의 행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감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통제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무라고 책망하고 우리에 대해서 지시하고 항상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하는 그런 율법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더 이상 그런 모든 정죄가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더 이상 그런 율법이 우리를 구속해서 그런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우리를 죄 아래로 빠지게 하고 우리를 그로 인해서 정죄 아래 죄의식 가운데 정죄의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자유케 되었다. 다시는 그런 종의 멍에로 매고 살아가지 말아라.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내 양심의 판단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주님이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는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은 이제 끝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정죄 대신에 의가 정죄가 아니라 의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가 율법 아래서는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정죄 아래 놓이게 되고 고통받게 됐지만 이제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안에서 정죄가 아니라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고 내가 행한 것과 상관없이 동일한 행위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정죄 아래 놓이게 돼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그렇게 고통하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서게 되면서 이제는 동일한 행위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죄를 놓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우리를 모든 율법의 굴레로부터 모든 정죄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판단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 안으로 이미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를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망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함은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복음,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를 죄를 불러일으키고 죄를 향해서 심판을 선언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율법의 이름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앞에 죄의 법, 사망의 모분을 가져오는 그 법. 그런데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모든 죄와 사망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제는 자유케 한 것입니다. 네, 자, 고린도 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비시키고 있는데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 일꾼 되게 만족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니라. 여기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의문으로 된 것이고 새 언약은 영으로 된 것이라.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옛 언약인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새 언약인 복음은 살리는 것이라.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그리고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옛 언약, 율법이 맡았던 역할이 뭐냐면 죄인들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율법이 선포가 될 때, 반포가 될 때 백성들이 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두려운 영광 앞에 다 두려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두려워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것은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듣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고 구약과 신약의 차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지 아니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율법은 정죄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복음은 우리를 칭의하노? 어떻게 율법은 죽이는 것인데 어떻게 복음은 살리는 것이냐?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그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모든 정죄를 다 삼켜버리고 이제는 정죄받은 자에게 칭의를 허락하시는, 그래서 더 이상 정죄가 없는, 더 이상 정죄 아래에서 고통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는, 율법이 정죄하는 모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정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그 죽음 아래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고 정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법으로부터,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나타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 안에, 복음의 능력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율법의 마침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율법의 마침이 된 것입니다.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할지 모르지만 모든 정죄는 이미 다 끝난 것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의를 가져다 준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보세요. 로마서 10장.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앞에 보면요, 9장 31절에 보면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르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율법으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법에 이르지 못한 것이 정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값없이 나타나게 된 것이.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율법의 저주와 정죄가 사라지고 이제는 우리가 완벽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율법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의 근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고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의 저주를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행위로 해도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망적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끊임없는 행위에 자신의 삶을 걸고 그러나 그것으로 얻는 결과는 저주와 정죄와 고통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 인생의 고통과 정죄와 문제로부터 우리가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런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래서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래서 이제는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정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제는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생명을 누리고 내 죄가 정죄를 불러오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정죄를 끊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지은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명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으로 평강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제는 옮겨놓으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죄로부터 자유한 것이 실제적인 것이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실제적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이제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좌절하고 우리를 누르게 하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하는 그런 법이 아니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법을 듣는 자마다 거기서 살아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눌림에서 절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생활이 다른 거예요. 저주 아래 사는 삶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 아래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축복 아래 사는 삶과 정죄 아래 사는 삶과 칭의 아래 사는 삶과 죽음 아래 사는 삶과 생명 아래 사는 삶이 같은 삶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그 은혜, 그 자유함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미 복음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계속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계속 아니라고 말하고 그건 틀렸다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하고 인생은 원래 율법 아래에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 율법 아래로 끊임없이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다 말하고 행한 것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말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우리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요구받는 것은 행위, 그것을 통한 대가. 내가 행하지 못하면 또 심판을 받아야 하고. 우리는 이미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우리는 이미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한데 또다시 사람들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정죄하고 또 심판하고 또 정죄하고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또다시 거기에 맞추려고 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나아간 길이죠. 주님께서 이미 자유케 하셨지만 이미 정죄해서 자유케 하셨지만 사람들이 또 율법을 가지고 공격할 때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정죄로부터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다시 모학선생 아래로 돌아가서 거기가 종로를 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서 자유케 된 자인 믿음이 온 이후로 이미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데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고 이미 정죄하고 죽이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유한 복음 아래 있는데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기를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삶은 그런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정죄감을 주고 또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주고 그것이 마땅한 것으로. 이것이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대로 강의되고 신학적으로도 얼마나 이것이 강하게 주장이 돼요. 오늘날도 요즘의 신학들이 대부분 이렇게 주장을 해요. 율법이 중요하다. 다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율법이에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이후에 율법을 붙들어야지 율법을 붙들지 않으면 인생은 정상적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라고 주장하게 되면 결국 방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계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성경에서 나온 말 같아도 그것의 내용은 결국은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면 인생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 만약 율법을 놓치게 되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도 신학적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 과연 우리가 삶을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그야말로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셔서 이미 종이 아니라 자유자,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 종의 법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죠. 이 갈라디아서 4장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돼.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참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는데 갈라디아서는 단지 율법주의만을 비판한 게 아니고 율법 자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괜찮은데 율법주의가 문제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율법은 종의 법이다. 율법은 종의 상태에 놓여 있다. 모세와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종의 상태에 있다. 말하자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그것이 구약의 시도들이었는데 그것은 다 종이었다는 것이죠. 종. 자 보세요. 2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다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 여기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과 사라. 그것을 비유로 해서 하갈은 시내산, 모세의
율법을 비유하는 것으로, 그리고 사라는 복음 안에 있는 교회를 비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잘못 사용해서 종이 된 것이 아니고 원래 그것은 종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가두어두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 아래로 놓이게 하는 것이 그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에 와서 비로소 사람들을 종으로 가두어 놓는 그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저 영광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모세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아래 있지. 모세율법은 아직 십자가의 복음의 그 구원의 은혜, 그렇게 해서 열려진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유함, 그 은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간접적으로 모세의 율법 안에 제사제도가 있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간접적으로 비유하고 지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실질적으로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진 것이지, 모세의 율법 안에 그 자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되는 것이지, 우리는 율법으로 인해서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모세 율법이 중요하다. 율법이 중요해.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식으로 공격하고 사람들을 그리로 끌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율법의 영광에다 수건을 씌워놓고 그것이 지나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이냐.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율법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그런 영광과 아름다움이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가 그를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짐이 풀려지고 우리가 정죄에서 벗어나고 자유케 된다는 사실은 사람에게 감춰져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삶을 바꿔보려고 하고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종노릇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오늘날도 율법의 세력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사람들은 계속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지상에 사는 동안 그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대안은 율법뿐이다. 율법으로 이 세상을 견고하게 세워가야 한다. 사람들은 다양한 율법의 모습을 말하지만 결국은 다 율법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율법, 이 사회율법, 문화적인 율법, 종교율법, 모든 율법들에 대해서 다 주님께서 다 폐하셨고 우리를 거기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마침이 되셨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열려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는 방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가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고 거기서부터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역사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것이 사실상 너무 많이 가려져 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정말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 또 개혁파는 복음 이후에 율법적인 삶을 또 강조하기 때문에 뭐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또 중요한 긍정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또 율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율법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에 대한 반대만은 아닌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을 가지고 막 자기의를 내세우는 것만 말하지 않고 설사 내가 자기의를 내세우지 않아도 성경은 우리를 율법을 향해 주목하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행해야 할 거, 이것 행하고 저것 행하고 그 행위에다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장악하도록, 그 은혜가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됨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생명의 성령이 와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냥 법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하자면 칭의의 사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 우리가 정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정죄 때문에 두려움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려는 그런 애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7장 5절 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육이 우리 지혜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까 우리 첫 번째 얘기한 것은 우리를 사망의 법, 우리를 정죄하는 사망의 법으로서의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의미를 말했다면 두 번째는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앞에서 쭉 공부를 해왔듯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율법이 오게 되면서 우리가 또다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서 열매 맺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 대한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여러분 이것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좀 우리가 몇 주 전에 이걸 공부를 했는데 율법은 의문이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이라. 의문과 영의. 근데 이거는 구약 에레미야 31장이나 에스겔 36장에서 37장의 그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말씀과 연관되었다고 그랬죠. 옛 언약의 상태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율법을 파괴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사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성령께서 그들 안에 거주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예레미야나 에스겔에서 새 언약을 얘기할 때 새 언약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옛 언약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려고 할지라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준행할 수 없었어요. 근데 새 언약이 임하게 되면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또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다가 그 법을 새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근본적인 차이는 옛 언약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더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돼요. 그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맺은 새 언약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바꿔 놓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새 언약에 행하신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2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죄의 법이 어떻게 작용을 해왔어요? 옛 언약 아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용했던 방식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옛 언약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지만 그 말씀이 와서, 계명이 와서 그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에 더 빠뜨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새 언약이 와서, 새 언약의 복음이 찾아와서 역사하는 바는 그런 방식으로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람들을 죄의 법에서 자유케 한다는 거죠. 7장 6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하지. 우리가 이전에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할 때는 우리가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앞에 얘기한 대로 죄의 종이 우리 최종의 역사에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지만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이 말 안에는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는 우리가 곧 다른 이 죽은 자의 가운데서 살아나는 신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이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의문에 속해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할지라도 또다시 죄에 팔리게 되고 죄의 법이 우리를 오히려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갔지만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셔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냥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또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렇게 해서 또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용서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고 또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생명에 이르게 되고 이것이 완벽하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얽매지 못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이하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으니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법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마지막이 영생에 이르는 생명이 이르게 되는 우리가 용서받아서 생명이 이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고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 또한 생명이 이르게 되고 이것이 복음의 역사이고 생명의 역사인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로서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칭의 역사도 이 성화의 역사도 이건 성화라 말할 수 있는데 이 성화의 은혜도 칭의 은혜도 성화의 은혜도 우리 편에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우리를 모든 정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살지 않냐 깨끗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이전에 죄의 법 아래 있을 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법을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지키려 행하려고 하더라도 오히려 죄에 빠지게 되고 오히려 더 깊은 죄 가운데 빠졌지만, 우리가 용서받고 이제는 오히려 정죄가 없다는 사실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함에 이르고 나아가도록, 전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 우리의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몸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22절부터 25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 보아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어서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는 육체가 죽고, 우리가 이전에 살던 육체에서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옮겨졌어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들이 다 끊어졌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죄가 없고,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의 욕심이,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더 이상 장악할 수 없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에게 이제까지 경험되지 못했던 그런 변화된 삶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의 그 탄식과 절망, 얼마나 대조적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런 절망적인 인생,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더 정죄 아래 놓이게 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려기 위해서 또 발버둥 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 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로 나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행하신 일이고 지금도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건져낼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이미 자유케 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그 자유케 하는 그 능력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자유케 하고, 세상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정죄 아래 고통하는 자들, 죄 아래 고통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자유를 늘 맛보고 살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정죄와 저주와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왔고, 또 죄에서 벗어나려 했으지만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종으로 살아온 인생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모든 저주와 죄의 멍에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는 또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율법 아래서 신음하며 또다시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얽매이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바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 누리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 주께서 주신 자유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얽매인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옥에 갇힌 자들을 건져내고 자유케 하는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